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지 이 에스더를 통하여 하나님 깨달음과 하나님 지혜를 얻으려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말씀을 공부하는 이 시간이 지식으로 남지 않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시간을 맡겨드리오니 하나님 아버지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어쨌든 다시 한번 안지성 장로님 맛있게 간식 먹으면서 공부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 2과 오늘 이과는 에스더 2장입니다. 에스더 2장. 우리 에스더 2장. 오늘 제목이 왕후의 자리로 끌려간 에스더 이렇게 잡아봤는데 우리 유인물 보면서 우리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 수업을 통해서 끊임없이 이 페르시아도 그랬고 이 세상도 그렇고 우리랑 똑같이 되어라. 우리의 모습으로 물들어라 라고 유혹하는 그리고 속삭이는 이 세상을 비웃는 방법을 우리는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지금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세상도 그 옛날에 페르시아의 아수에로처럼 엄청난 힘과 권력을 휘두르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우리를 위협하지만 이제 1장을 공부한 우리는 그 모든 권세가 사실은 헛된 거고 그 실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벌거벗은 임금님과 똑같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쯤에서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내용들 1장은 아하수에로 왕이 어떤 왕인지 설명해주는 그런 장이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을 한마디로 정의한다 그러면 이 권력의 굶주린 그런 왕이었습니다. 이 백성들에게는 마음대로 술을 마실 수 있는 자유를 주면서 자기의 왕비에게는 그럴 자유를 허락하지 않는 왕, 자기 마음대로였습니다. 그리고 술김에 자기 기분에 따라서 왕비라 하더라도 이 폐위시킬 수 있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런 왕 아래에서 이 페르시아에 있는 이 유대인들의 운명이 얼마나 이 풍전등화 같은지 이 왕의 주변을 살펴보니까 다 이 왕의 기색을 살피며 이 왕의 마음에 들고자 하는 비를 맞추려는 그런 사람들밖에 없었습니다.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자극하고 그리고 말도 안 되는 그런 조서를 내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모습이 보니까 벌거벗은 임금님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렇게 사람들을 위협하고 휘둘러도 아무것도 아니구나. 무능력하구나. 그것을 드러내고 있구나.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나타나겠지만 이 아수에로라는 왕은 다른 사람들의 조언이 없이는 이렇게 아무것도 결정을 내릴 수 없는 그런 왕입니다. 그 모습이 앞으로도 계속 나타나게 됩니다. 자, 우리는 계속된 공부를 통하여 악인들은 열심히 자신들의 지혜와 뜻대로 여론을 이용하고 사람들에게 공포를 심어 이 세상을 쥐락펴락하며 경영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 한가운데를 뚫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제국의 왕비가 폐위되는 뉴스를 들으며 유대인들은 아무런 감흥을 느끼지 못하지만 우리는 지금 이들에게 다가오는 위협의 그림자와 하나님의 구원의 그림을 동시에 떠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왕비가 폐위되는 것이 사실 하나님의 구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이 퍼즐 조각이었습니다. 자, 이제 오늘 공부에서 우리는 드디어 이 책의 주인공인 에스더를 만나게 됩니다. 이 새로운 왕후를 임명하라라는 신하들이 조언을 하게 되고 이 에스더는 왕과의 하룻밤을 위하여 아하수에로 왕궁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오늘 2장 제목을 제가 왕후의 자리로 끌려간 에스더 이렇게 지었습니다. 사실 뭐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에스더가 왕후가 된 이야기이긴 하지만 사실 에스더는 왕후가 될지도 모르고 그냥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인생으로 계속 끌려가고 있는 거거든요. 특별히 이제 이후에 에스더의 모든 행적들을 이렇게 설명할 때 다 수동태로 표현됩니다. 에스더가 자기가 결정하는 게 없습니다. 에스더가 하고 싶어서 되는 게 없습니다. 에스더의 삶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손에 이끌려서 계속해서 옮겨지게 됩니다. 그곳에서 에스더는 자기가 왕후가 되려고 노력하지도 않고 애쓰지도 않고 수고하지도 않는데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고 사랑을 받게 되고 특별히 이 왕인 아하수의 사랑을 받으면서 마침내 왕후가 됩니다. 자, 그런 에스더를 보면서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우리 인생도 사실은 우리가 결정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없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우리가 원치 않는 방향으로 끌려가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오늘 이 장을 통해서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자, 오늘 페르시아 제국의 이제 왕후가 되지만 사실 이 에스더의 원래 정체는 보면 유대인 하닷사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사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백성들도 하나님의 백성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 에스더는 처음에 하닷사라는 이름으로 유대인 이름으로 한 번 소개되고 그 뒤에 하닷사라는 이름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등장합니다. 계속 에스더라는 이름입니다. 이 에스더라는 이름은 바벨론식 이름이고 페르시아식 이름입니다. 저 이방의 이름입니다. 하지만 정체성은 유대인입니다. 근데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도 에스더가 페르시아에서 태어난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서 태어났고, 그리고 이 세상과 닮았고 이 세상과 비슷하게 살아가지만 사실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오늘 모르드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 세상, 하나님의 세상과 이 세상에서 동시에 살아가는데 영원히 그렇게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분명히 선택해야 되는 순간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오늘 그 두 세계 속에 살아가고 있는 그 백성들에 대해서 오늘 같이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에스더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고 위로를 얻으며 하나님의 신부로서 참된 정체성을 발견하는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우리 1장부터 같이 한번 살펴볼 텐데, 자, 우리 에스더 오늘 2장, 자, 우리 1절에서 7절까지 아마 다는 못 읽고 중간중간 읽을 텐데 에스더 2장 1절에서 7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성경 있으시면 성경을 찾아주시고, 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더 2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시작.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의 노가 그침에 와스디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왕의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왕은 왕을 위하여 아리따운 처녀들을 구하게 하시되 전국 각 지방의 관리를 명령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다 도성수산으로 모아 후궁으로 들여 궁녀를 주관하는 넷이 회계의 손에 맡겨 그 몸을 정결하게 하는 물품을 주게 하시고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를 와스디 대신 왕으로 삼으소서 하니 왕이 그 말을 좋게 여겨 그대로 행하니라. 도성수산에 한 유대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들을 사로잡아 갈 때에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그의 삼촌의 딸 하닷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아멘. 오늘 1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아수에로가 그때에 아수에로 이제 노가 그치게 됩니다. 그 후에 그 후에라는 말은 굉장히 사실은 뭐 얼마 안 된 것 같지만 꽤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왜냐하면 이 와스디 왕후가 폐위되는 사건이 실제로 아하수에로 왕 3년째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면 오늘 보겠지만 이 에스더가 왕후가 되는 것이 이 아하수에로 왕 7년째 4년 뒤에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 사람들이 한 1년 정도 동안은 이 왕비가 되기 위한 준비를 합니다. 뭐 그런 걸 감안하더라도 몇 년이 흐른 시간입니다. 이 노가 그치고 이제 화도 좀 깔아앉고 이 와스디가 그리고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 생각하거늘 이라는 단어에는 이 후회가 좀 담겨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제 맨정신 돌아오니까 이제 후회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찬란하고 사실 너무 아름다웠던 왕비이기 때문에 그런 왕비를 어디서 내가 얻을까? 그 결정이 또 술김에 내린 결정이지 않습니까? 이 어쩜 좋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자, 구약 성경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생각했다 혹은 기억했다라는 말은 종종 하나님의 은혜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노아의 방주, 오른쪽에 보면 노아의 방주 사진인데, 그림인데, 이 방주가 하고 막 비가 오고 나서 한참 지난 시간 지난 후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그리고 점점 물이 줄어들게 이렇게 하시거든요. 또 비슷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이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생각하실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부르심에 응답하시고 구원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아수에로가 지금 이 와스디를 생각하는 것에도 지금 잘못 내린 결정이었구나 후회구나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수에로 자기가 쓴 조서를 생각해 봤습니다. 그 조서의 내용이 뭐냐면 다시는 왕후는 왕 앞에 올 수 없다. 그리고 이 조서는 변경되거나 수정할 수 없다. 이렇게 자기가 스스로 땅땅땅 이렇게 못 박으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답답한 겁니다. 이 고민이 시작됐습니다. 자, 그런데 기가 막히게도 이 왕의 주변에 있는 측근 신하들이 요거를 또 봤습니다. 왜냐면 왕의 기색을 살피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왕이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읽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이 왕후가 왕 앞으로 오지 못하게 하는 이 조서를 누가 추천했냐면 그 옆에 있던 그 신하들이 추천했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 이 변덕쟁이 변덕스러운 왕이 이거를 후회하고 다시 리셋시키자고 하면 자기들의 생명이 좀 위험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때는 분명히 왕이 지금 막 분노해가지고 어쩔 줄 모르니까 왕 기분 좀 맞춰주려고 왕님 그러면 쫓아냅시다 이렇게 해서 왕이 좋다 했는데 지금 왕이 이제 맨정신 되고 나니까 야 그때 누가 쫓아내냐 했지? 이렇게 하니까 자기들이 이제 위험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이렇게 들게 됩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이 기회를 틈타서 혹시나 새로운 왕후를 뽑으면 이 자기들의 집안에서 자기들의 가문에서 새로운 왕후가 생기면 어떡할까 이런 생각도 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이제 구약이나 이제 신약에서 역사적인 사실을 조금 확인할 때 주로 언급되는 이제 역사학자가 두 명이 있습니다. 이 한 사람이 이렇게 헤로도토스라는 역사학자고 그리고 한 사람은 이 요세푸스라는 역사학자입니다. 실제로 이 헤로도토스가 이 페르시아 이 당시에 태어난 역사학자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야기하기를 페르시아에서는 왕비를 뽑을 때 이 가장 중요한 7가문 중에서 뽑아야 되는 어떤 법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살펴보면 이 왕에게 조언을 했던 사람들이 중요한 7지방관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그 가문에서 왕비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 뭐가 카톡 네, 그런 것 같은데 그런데 오늘 이 신하들이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전국에서 아름다운 처녀들을 뽑자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조건이 좀 이상합니다. 저번 주에 분명히 신하들이 이 조언을 하면서 뭐라고 했었냐면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왕후를 더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라고 이 신하들이 제안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더 나은 사람이라는 말은 지금 이 와스디라는 왕후는 갑자기 친구가 인생은 갑자기 언제 어디로 튈지 모르는 이상한 카톡으로 보내서 카톡 끄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난주에 분명히 신하들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와스디보다 더 나은 사람이라는 말은 와스디보다는 조금 더 복종적이고 조금 더 순종적이고 이 왕의 말을 잘 듣는 어떤 성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건데 오늘 이야기하는 거 보면 그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왕은 이 당신을 위해서 전국에서 처녀를 데리고 오시면 좋겠다. 뭐 당연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아리따운 사람, 이 사람 이 아리따다는 말은 눈에 보기 좋다라는 말입니다. 어떤 신체적인 외적인 아름다움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말했던 그 성품, 순종적인 성격, 복종적인 성격 이런 거 한 개도 없이 그냥 젊고 예쁘고 어떤 처녀를 데리고 와서 이 미스 코리아처럼 이 뽑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당시에 이 역사학자들이 말하기를 이 페르시아의 결혼 풍습을 생각했을 때 오늘 이 뽑아 올리는 사람들이 한 몇 살 정도 됐을 것 같습니다. 보통 한 몇 살 정도에 결혼을 했을까요? 13세. 예, 보통 12세에서 14세 정도가 이제 이 결혼하는 이렇게 마지노선 그거보다 이제 더 나이가 들면 이제 젊다는 수식어가 이렇게 안 맞는 12살, 14살 전국에 이제 사람을 그래서 이제 왕비가 되고 싶은 사람이 와가지고 미스 코리아 대회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그 전국에다가 사람을 보내가지고 12살, 14살 예쁜 애들을 다 잡아오라고 지금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는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미스 페르시아 이런 개념이랑 거리가 옵니다. 다 일단은 다 후궁이 되기 위한 궁전이 다 집어넣고 이제 관리를 해가지고 그 중에 한 명 뽑게 되는 겁니다. 선택권을 줬을까요? 아마 안 줬을 겁니다. 이 선택상, 이 부모가 이 딸에게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그거랑 상관없고, 지금 이 12살, 14살짜리 소녀가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나는 저 옆집에 개똥이 집에 시집 가고 싶다. 뭐 이런 거 있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그냥 왕이 데리고 오라고 하니까 선택권이 없이 다 갔을 겁니다. 그 당시에 내 몸은, 내 인생은 내 소유가 아니었습니다. 페르시아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에 또 엄청난 또 재물을, 경비와 예산을 사용했겠지요. 여기에 나중에 좀 언급하겠지만 중요한 사람이 나오는데 헤게라는 내시가 나옵니다. 헤게. 이 사람은 이 몸을 정결하게 하는 이 물품을 주게 하라고 하는데 이 왕비가 되기 위해서 1년 동안 철저하게 이렇게 미용 관리를 받습니다. 12절에 이제 자세히 나오는데, 자, 이렇게 상황이 흘러가고 있는데 이 분위기랑 어울리지 않는 이렇게 가정 하나가 한 가정이 소개가 됩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의 주인공인 모르드게와 에스더입니다. 자, 처음에 모르드게를 보면 족보가 굉장히 상세하게 설명이 됩니다. 베냐민 자손이고 기스라는 사람의 증손이고 시므이의 손자고 뭐 야일의 아들. 족보를 상세하게 자세하게 설명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집안이 상당히 괜찮다 이런 의미거든요. 별 볼일 없는 집안이면 사실 소개를 안 합니다. 예전에 이 바벨론이 이 포로를 이렇게 잡아올 때 사실은 왕족들을 잡아오고 그리고 귀족들을 잡았습니다. 이 그림은 이 제임스 티소라는 이 프랑스 화가가 1904년에 그린 그림인데 이 바벨론 유수, 바벨론에서 포로들이 끌려가는 장면을 그린 그림입니다. 뒤에 보면 저게 잘 안 보이겠지만 예루살렘 성인데 지금 막 불타고 있고 이 사람들이 끌려가고 있습니다. 근데 똑똑한 사람들, 지도자들을 잡아왔습니다. 왜냐하면 반란이 일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서 대장장이들을 잡아오고 그리고 이 철을 다루는 전문 기술자들을 잡아왔습니다. 왜냐하면 전쟁 무기를 만들면 이 자기들한테 반역을 하게 될 거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그래서 다니엘 이런 사람들도 그렇게 다 잡혀간 거였거든요. 지금 6절에 읽어보면 왕이랑 같이 잡혀왔다, 모르드게가 이렇게 잡혀왔다 돼 있는데 이 왕이랑 같이 잡혀왔으니까 진짜 꽤 괜찮은 집안의 사람이었을 겁니다. 6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에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여기서 이 여고냐라는 말은 여호야긴 왕인데 2차 포로로 잡혀간 겁니다. 근데 이때가 지금 아수에로 잔치할 때보다 114년 전입니다. 114년 전에 잡혀온 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이제 6절을 제가 다시 한번 찾아보니까 우리 성경에는 모르드게라고 돼 있는데 실제로 원어에는 보니까 그도 함께 잡혀왔다라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이제 앞에 족보를 쭉 설명하고 그도 돼 있으니까 아마 여기 나오는 이 기스라는 이 증조 할아버지가 그때 잡혀왔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은 크게 중요하지 않은데 이 사람이 베냐민 자손이다, 이 모르드게가, 그리고 기스라는 사람의 증손이다라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 이 족보가 그 옛날 이야기이긴 한데 이 사울 왕을 떠올리게 하는 족보거든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이 베냐민 지파였고 사울의 아빠가 기스였습니다. 굳이 이 기스를 언급하는 거는 나중에 이제 이 사울 이야기를 조금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지금은 별 볼 일 없는 이야기인데 3장에 가가지고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나오면 이 족보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띠게 됩니다. 기억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모르드게의 족보는 이 사울의 족보랑 비슷하다. 이렇게 체크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모르드게가 뭘 했느냐? 이 느부갓네살 왕 때 사로잡혔다고 돼 있는데 그냥 사로잡힌 게 아니라 6절을 보면 이 내용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성경에는 잘 표현이 안 되는데 읽어보면 이 유다 왕 여고냐가 유배되었고 그리고 백성들도 유배되었고 그도, 그러니까 이 모르드게의 증조부 그도 포로 신세로 유배되었다. 이 포로라는 말 속에도 유배라는 말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배되었다,
사로잡혀갔다, 끌려갔다 이런 의미가 네 번이나 이렇게 들려가 있습니다. 모르드게 자체가 지금 완전히 끌려간 신분이라는 겁니다. 포로의 신분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왕이 전국에서 이 후궁 후보들을 잡아오라고 했을 때 이 처녀들이 아무런 저항도 할 수 없이 끌려갔던 것처럼 오늘 모르드게도 끌려온 신세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그 끌려간 유배지에서 오늘 모르드게는 자, 삼촌의 딸 에스더, 사촌 여동생입니다. 근데 그 부모가 죽고 나서 자기 딸처럼 양육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그 포로 유배지에서 그냥 내 한 몸 건사하기도 힘든데 이 사촌 여동생 이 딸을 자기 딸처럼 양육한다는 일이 굉장히 수고로운 일이고 쉽지는 않은 일입니다. 제가 거기에 뭐라고 적어놨냐면 율법의 그림자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근데 모르드게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율법을 따라서 한 거거든요. 하나님의 율법의 핵심에는 가난한 자, 그리고 고아, 과부, 어떻게 살아날 수 없는 사람들, 사회적인 약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말고 외면하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분명히 모르드게도 한 번쯤 고민해 봤을 건데, 아, 얘를 지금 내가 안 거두면 누가 거둘 수 있을까? 아마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렸던 것 같습니다. 자기 딸처럼 길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별 의미 없어 보이는 그 일이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구원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에스더에 대해서 이 묘사를 하는데 이 용모가 곱고 아리따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 아리따움이라는 말은 아까 전에 이 신하들이 했던 이 왕의 눈에 보기에 좋은 그런 예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이해하면서 야, 역시 에스더는 이뻤구나. 미모를 가꿔서 왕후가 되었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이 사람들이 여기서 이야기하고 싶은 건 아무리 출세를 하고 아무리 왕비가 되고 이렇게 한다고 한들 오늘 이 사람들은 결국 포로로 끌려와서 이방 땅에서 정책한 아무런 힘이 없는 사람들이고 사회적인 약자들이고 소수자다. 이 사로잡혀 갔다라는 말은 에스더가 철저히 자기가 생각하지 않은 인생 가운데 휩쓸려서 살아왔다. 이런 걸 보여줍니다. 이 포로로 끌려온 것도 그렇고 페르시아 땅에 들어오게 된 것도 그렇고 이 부모님이 죽어서 사실 고아가 된 것도 자기가 할 수 있었던 일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고아가 된 것도 저항할 수 없는 일이었고 이 사실 사촌 오빠인데 이 사촌 오빠 손에 길러지게 된 것도 그렇고 그리고 이 왕궁으로 들어가게 된 것도 그렇고 자기 뜻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늘 에스더 그리고 모르드게는 그런 신세라는 거죠. 자, 그렇게 하면서 오늘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오늘 처음에 이야기를 했는데 이 두 세계에 걸쳐 있는 사람들을 보여줍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아마 이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도성 수산에 사는 한 유다인 모르드게. 성경은 이렇게 모르드게를 설명을 하는데, 자, 고레스라는 왕이 페르시아의 황제가 되고 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다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허락되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먹고 사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페르시아에 남았습니다. 한 100년 가까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미 그 땅에 너무 많이 물들어 버렸고 이미 페르시아에 너무 많이 동화돼 버렸습니다. 이 모르드게라는 이름은 이 바벨론 제국에서 제일 중요한 신의 이름이 마르둑이라는 신입니다. 마르둑. 그런데 이 모르드게는 마르둑이랑 사실 같은 의미입니다. 이 오른쪽에 있는 이상한 사람, 저 사람이 이 마르둑이라는 바벨론 신입니다. 이 모르드게의 이름에는 이 마르둑이 들어있는데 그런데 오늘 보면 유대인 모르드게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체성이 유다인인 것 같은데 이름은 바벨론의 신을 따라갑니다.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이 유다인이라는 말은 유다지파라는 말이지 않습니까? 유다지파. 근데 얘는 베냐민 지파입니다. 근데 왜 유대인으로 부를까? 찾아보니까 이 당시에 유다인이라는 말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유다인이라고 불렀답니다. 그래서 보면 이름은 모르드게 바벨론 신의 이름인데 근데 정체성은 여호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에스더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스더라는 말은 똑같이 이 바벨론의 신 중에서 이제 이슈타르라는 여자 신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하니까 에스더지 실제로는 에스테르, 이슈타르랑 같은 의미입니다.
이 이슈타라는 풍요를 상징하는 여신이고 다산을 상징하는 여신이고 특별히 그 이름이 별을 의미하는 여신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페르시아도 그렇고 바벨론도 그렇고 별은 그냥 하늘에 떠 있는 별이 아니라 종교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우상 그리고 사람들에게 뭔가를 약속해주는 어떤 우상신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스더라는 이름은 이제 앞으로 한 번도 이 하다사라는 본명이 안 나오는데 이 이름 자체가 오늘 굉장히 이방적인 이름이고 우상적인 이름입니다. 이 페르시아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에스테르라는 말에서 영어 스타가 나왔습니다. 별이. 그 여기 보면 요 문이 지난주에도 한번 이 사진을 봤었는데 이 바벨론에 있는 문, 바벨론을 상징하는 문인데 지금 이제 독일에 있는 어떤 그 박물관에 들어있는 문인데 이 문 이름이 이슈타르의 문이랍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여신의 이름이 오늘 에스더의 이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원래 이 하다사라는 이름은 유대 이름이거든요. 은매화라는 꽃이랍니다. 하다사라는 이름이. 예쁜 이름이죠. 그리고 성경이 이제 다른 말로 나오는데 화석류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초막절이나 이럴 때 이 지붕 이제 초막을 만드는 나무 중에 화석류 나무라고 있는데 그게 요 하닷사랍니다. 유대인 하닷사인데 이제 얘는 지금부터 이 하닷사라는 이름을 버립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에스더, 에스테르라는 이름으로 보입니다. 이 두 세계에 살고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은 분명 유다인인데 이 페르시아에서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이 페르시아에서 태어났던 것처럼 우리도 사실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끊임없이 이 세상에 물들라는 유혹을 받습니다. 우리 이름을 버리고 마르둑으로 살아가라고 유혹을 받고 에스더라고 살아가라고 유혹을 받습니다. 하지만 사실 우리 정체성은 또 이 땅에 사는 백성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복잡한 정체성이 사실 이 에스더뿐만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이 에스더 그리고 모르드게를 소개하고 나서 그리고 이 왕비 선발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근데 그 과정이 그렇게 아름답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1번, 2번 해놨는데 요 2번부터 먼저 보면 좋겠습니다. 그게 순서상 이해하는 데 도움이 조금 됩니다. 자, 왕후가 되기 위해서 일단 12달 동안 준비를 합니다. 뭐 그렇게 대단한 준비를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 6달 동안은 이 몰약기름을 가지고 이렇게 마사지를 이제 피부 마사지 이런 것도 조금 하고 이렇게 살도 조금 하얗게 하고 뭐 거기서는 뭐 태닝한 사람들 좋아했으면 좀 피부 태닝도 하고 6개월 동안 그렇게 하고 이제 나머지 또 이제 6달 동안 또 이제 관리를 받습니다. 1년 동안 엄청 철저하게 이제 관리를 받는 거거든요. 미용 관리를 받는 겁니다. 이렇게 아로마 테라피 이런 거 받고 그 1년 동안 관리를 받고 나야 이제 왕한테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 보면 처음에 잡혀오면 첫 번째 후궁으로 들어옵니다. 이 첫 번째 후궁에서 12달 동안 관리를 받습니다. 요거를 주관하는 내시가 아까 전에 우리가 봤던 헤게라는 내시입니다. 자, 그런데 12달 동안 관리를 다 받고 나서 이제 왕에게 면접을 보러 갑니다. 왕후가 될지 안 될지. 그리고 나서 끝나고 나면 이제 두 번째 후궁으로 들어가겠는데 거기는 이제 사스가스라는 내시가 또 따로 관리를 하게 됩니다. 요 다음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녁이면 갔다가 아침에는 둘째 후궁으로 돌아와서 이게 이제 12달 동안 관리를 받은 이 어린 소녀들이 왕에게 받았던 면접입니다. 뭐 이게 왕이 그냥 불러가지고 이제 커피 한잔하고 소개팅하고 네 MBTI 뭐냐 물어보고 니 내랑 말이 잘 통하네 뭐 이런 얘기 했겠습니까? 아니겠죠.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영화를 만든 에스더 이야기를 영화를 만든 게 있는데 그 제목이 왕가의 하룻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제 잠자리에 드는 거죠. 침소에 들어서 왕을 기쁘게 하고 만족하게 하면 왕이 다시 불러주는 거고 그리고 한번 잠자리를 가졌는데 왕이 별로 마음에 안 든다 이렇게 하면 이 둘째 궁전에서 평생 동안 살아야 됩니다. 그렇다고 집에 돌아갈 수 있는 게 아니고 이제 평생 동안 이제 쇳갑으로 살아야 됩니다. 아까 전에 이제 헤로도토스라는 역사학자를 얘기했는데 과연 여기에 몇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차출됐을까 이렇게 찾아보니까 이제 역사 기록으로 한 400명 정도 이렇게 차출이 됐다 하더라고요. 400명이 매일매일 이제 자기 순서를 기다리면서 1년 동안 목욕 재개를 하고 이제 왕가의 하룻밤을 위해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보니까 참 그래서 이제 어린이 성경 동화 이런 거 보면 에스더 읽어보면 거의 이제 미스 페르시아 이렇게 선발되거든요. 이렇게 막 하는데 아 안녕하십니까 막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그림 그려져 있는데 그런 낭만적인 것과는 사실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런데 이 잔인한 일이 사실은 그게 페르시아였고 그게 아수에로라는 왕이었고 그 아마 이 둘째 궁전에 갔던 사람들, 이 왕가의 하룻밤을 보낸 사람들은 어쩌면 뭐 비참할 수도 있는데 또 어쩌면 또 좋아했을 수도 있습니다. 자기 집에서는 이렇게 예쁜 옷 못 입고 이렇게 맛있는 거 못 먹고 뭐 평생 동안 좀 다른 사람들과 되기는 하지만 이렇게 화려하게 살아가는 거에 뭐 어느 정도 만족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이렇게 사람들을 관리들을 보내가지고 집집마다 이렇게 차출했을 때 어떤 사람은 자기는 안 뽑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나는 안 뽑아가지? 나는 못생겼다는 말인가? 이렇게 하면서 실망했을 수도 있습니다. 뽑아가는 게 이렇게 미의 기준이었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이 두 번째 후궁의 왕가의 하룻밤을 끝내고 나서 평생 동안 거기서 이렇게 갇혀서 살아가야 했던 이 여성들이 이 얼마나 마음에 이렇게 분이 있었을까요? 뭐 한도 있었을 거고, 뭐 좌절도 있었을 거고, 뭐 절망스럽기도 했었을 거고. 실제로 나중에 이 아수에로라는 왕이 암살을 당해서 죽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암살이 어디서 시작됐냐면 이 두 번째 궁궐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이 여인들의 한과 슬픔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 12살에서 14살짜리 이 400명. 그런데 이거 보면서 요즘에 또 우리 청년들 생각이 참 많이 났습니다. 그 청년들도 크게 다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취업이 잘 안 되니까 적당하게 이렇게 보수를 주고 그냥 안정적으로 이제 고용 보장을 해주면 자기가 혐오하고 자기가 싫어하고 인간적으로 어떤 존엄성, 어떤 인간적인 대접을 못 받아도 좋다라고 생각하고 일을 하는 젊은 친구들이 많거든요. 이 어린아이들인데 중학생들, 고등학생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데이트 어플로 이제 자기 스스로의 성을 이렇게 매매하는 애들입니다. 생각보다 문제가 심각하더라고요. 이 여중 여고생들이 집에서 나와가지고 이 데이트 어플로 자기들의 성을 팝니다. 이거 2012년에 했던 조사인데 이 전국에 있는 초중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답니다. 죄를 짓고 1년 동안 감옥에 가는 대신에 이 10억 원을 만일에 주겠다. 그렇게 하면 가겠느냐? 이렇게 하니까 이 47%, 고등학생들 47%가 나는 죄를 일부러 짓고 10억 받고 이제 감옥에 1년 가겠다. 그런데 이게 2012년이었는데 2015년이 되니까 이 전과 기록 남는다. 3년 만에 초등학생들은 17%가 나는 감옥에 가겠다. 그래도 아직까지 때묻지 않은 초딩들인데 그래도 5명 중에 1명 정도가 나는 죄 짓고 10억 주면 가겠다. 중학생들은 한 40% 정도. 그리고 이제 고등학생들은 56%, 57%. 이제 밑에 누가 댓글을 이렇게 달았더라고요. 야, 이거 게이드가 아닌가? 이렇게 누가 댓글을 달았더라고요. 5년 내고 그 5년 연장 계약 되나요? 이렇게 뭐 적어도 넣고 아니 1년 말고 3년 하고 30억 하면 안 되나요? 막 이렇게 댓글 달기도 하고 참 이거 보면서 그때나 지금이나 사실 뭐 크게 다르지 않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어, 이건 북한에 있는 이제 김일성, 김정일 이렇게 당시에 이렇게 기쁨조 여기도 이제 그 최고 지도자의 어떤 성적인 만족을 위해서 만들어진 단체지 않습니까? 여기도 제 조사해 보니까 13세가 되면 이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이 전국에서 이제 예쁜 13세 아이들을 모으기 시작했다 하더라고요. 자, 지난주에 이 아수에로라는 왕은 전국에 조서를 내리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전국에 있는 내가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이 가정이 무너지는 걸 막기 위해서 내가 이 조서를 내린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아내를 잘 다스려야 된다는 조서를 전국에 내렸는데 오늘 아수에로를 위해서 이 많은 이 여성들이 잡혀왔다면 얼마나 많은 가정들을 지금 아수에로 자기가 스스로 다 박살낸 걸까요? 얼마나 많은 가정이 만들어질 수 있는 기회를 자기가 박탈시키고 자기 후궁 속에다가 이 사람들을 가둬놨을까요? 이 과정에서 또 얼마나 많은 낭비가 일어나고 또 얼마나 많은 사치가 일어났겠습니까? 자, 오늘 에스더가 불려간 곳도 사실 이런 곳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에스더에게는 좀 독특한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자, 처녀들이 해계의 수하에 나갈 때, 전국에서 잡혀온 사람들이 나갈 때, 에스더는 이 끌려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페르시아 제국이 내놔라 이렇게 하니까 에스더는 자신의 삶을 내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에스더 부모님이 죽었을 때도 저항을 할 수 없었고, 이 모르드게의 조상들이 이 페르시아로 끌려갈 때도 저항할 수 없었고, 여인들도 저항할 수 없었던 것처럼 에스더도 저항할 수 없었는데, 지금부터 에스더에게는 계속 수동태가 쓰여집니다. 이 끌려가서.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것을 보고 신적 수동태라고 합니다. 에스더가 자기가 왕비가 되고 싶어서 뭔가 큰 일을 하진 않지만 계속 끌려가는 이거. 그런데 보이지 않는 손이 에스더를 끌고 가고 에스더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암시를 합니다. 계속 이렇게 돼 있습니다. 헤게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에스더가 노력한 게 아니거든요. 좋게 봐진 겁니다. 그리고 은혜를 베풀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헤게라는 내시가 에스더에게 일곱 궁녀를 주는데, 사실 이거는 특별 대우거든요. 아무한테 주는 게 아닙니다. 왜 이렇게 잘 봤을까? 이유를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에스더의 인생이 노력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풀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구궁전 안에서 제일 아름다운 것으로 오늘 옮기게 됩니다. 옮겨지게 됩니다. 에스더 입장에서는. 자, 그리고 보면 이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에스더는 숨기게 됩니다. 또 이게 나중에 또 유대인들의 구원을 위한 어떤 또 열쇠가 되기도 하는데, 그런데 사실 이거는 이 모르드게, 자기를 딸처럼 길렀던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가 이 숨기라고 해서 숨긴 겁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지금 이미 궁전 안에 들어왔지 않습니까? 이제 나중에 왕후가 되게 되는데 그때까지도 계속 숨깁니다. 왜 굳이 숨겼을까? 왜 이 가르침을 끝까지 따랐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르드게도 이제 나중에 에스더가 들어가서 왕후가 됐으면 사실은 이제 걱정 끝났습니다. 이제 걱정 끝났는데 계속해서 이 후궁들을 왔다 갔다 하면서 에스더의 안부를 확인합니다. 이거를 보고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가 이거랑 좀 비슷하지 않는가 싶게 됩니다. 왜냐하면 에스더는 더 이상 이 왕궁에 가서 이 모르드게 말을 들을 필요가 없는데 계속해서 모르드게의 뜻대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모르드게도 이 에스더가 지금 왕궁에 들어가서 왕후가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케어 안 해도 되는데 끝까지 도살핍니다. 근데 페르시아에 끌려간 유대인들이 좀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굳이 이 페르시아까지 와가지고 하나님의 법을 계속 지키려고 애쓰는 이 유대인들이나, 그리고 이 먼 곳 페르시아에 끌려간 자신의 백성들을 계속 돌보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 속에서 오늘 이 모르드게와 오늘 에스더를 조금 떠올리게 됩니다. 자, 드디어 이제 오늘 에스더는 왕후가 됩니다. 자, 아하수에로 왕의 제7년, 아까 전에 3년에 이제 와스티가 폐위됐는데 제7년 10월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리고 각 지방의 세금을 면제하고 큰 상을 주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스더 차례가 됐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왕한테 나갈 때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않았다. 우리가 뭐 언급을 안 하고 넘어갔는데 이 13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왕에게 이 사람들이 나아갈 때, 이 후궁의 후보들이 왕한테 나아갈 때 이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다 주게 돼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왜냐면 이제 하룻밤에 자기의 인생이 걸린 일이니까 얼마나 이제 신경을 쓰고 싶었겠습니까? 예뻐 보여야 되고, 그래서 필요한 장신구로 자기를 치장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원하는 뭐 향수를 달라고 요청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막 어떻게 보면 과할 수도 있고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회계라는 사람만큼 지금 여기서 지금 몇 년째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왕의 취향이나 왕의 생각이나 이 왕의 스타일을, 그리고 오늘 왕의 기분을 잘 아는 사람이 없었을 거거든요. 이제 헤게가 에스더한테 너는 그냥 이렇게 하고 들어가라 이렇게 하니까 에스더가 뭐 다른 거를 더 안 구했다는 거예요. 그냥 헤게가 시키는 대로 이렇게 했는데 다른 모든 사람에게 또 사랑을 받았다. 이것도 수동태입니다. 사랑을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헤게가 에스더를 좋게 봤기 때문에 또 잘 해줬을 수도 있는데, 자기가 왕후가 되려고 그렇게 발버둥 치지 않았는데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드디어 이제 7년째 딱 들어가니까 이 왕에게도 이제 은총을 받았습니다. 이 왕이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이
에스더는 아름다웠고 그리고 와스디보다 훨씬 더 순종적이고 복종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머리에 관을 씌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화가가 그린 왼쪽의 그림은 와스디입니다. 와스디, 폐위된 와스디라는 왕후고 이제 오른쪽에는 이렇게 에스더를 그려놓은 겁니다. 제일 큰 차이가 구도도 비슷하고 색감도 비슷하고 생긴 것도 다 비슷한데 이제 왼쪽에는 이제 관을 안 쓰고 있습니다. 왜냐면 관을 쓰고 왕후의 관을 쓰고 나오라고 했을 때 이 와스디는 자기가 싫다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에스더의 머리에는 이 페르시아의 왕이 관을 씌워줬습니다. 이거를 보고 제인 오스틴이라는 영국 작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오만과 편견이라는 이제 작품을 쓴 굉장히 유명한 작가인데 그런 말을 남겼습니다. 이성이 감성을 이긴 장면이다. 왜냐면 이 와스디는 사실 감성이었거든요. 나가기 싫다. 그런데 에스더는 사실 이제 이성적으로 이제 이 일을 했다. 그래서 이성이 감성을 이겼다. 이렇게 표현을 하던데, 자, 이렇게 에스더가 왕후가 되고 나서 오늘 이 페르시아의 아하수에로는 자기 이름값 한다고 또 잔치를 또 벌입니다. 이 엄청난 사람입니다. 잔치를 벌리는데 이 각 지방에 이제 세금도 다 면제해주고 큰 상도 내리고 자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딱 왕후가 된 걸로 마무리되면 좋겠는데 이제 마지막에 이제 짤막한 아하수에로 암살을 사건을 언급하고 이제 이 장이 마무리됩니다. 시작할 때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처녀들을 다시 모을 때 그래서 사실 이 구절을 가지고 신학자들이 논쟁이 많습니다. 처녀들을 왜 다시 모으지? 왕후가 뽑혔는데 왜 다시 모으지? 그래서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거 패자부활전 하는 거다. 이거 아직까지 끝나지 않았다. 최후의 1일이 남았지만 아직까지 면접을 안 본 애들도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패자부활전 한다고 하던데 사실 에스더가 왕후가 되면서 제일 기뻤던 사람들은 아마 그냥 어린 나이에 부모님이랑 생이별해가지고 끌려와서 첫 번째 궁궐에 살고 있었던 아직까지 왕가의 하룻밤을 보내지 않은 사람들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모였을 때라는 말을 이 사람들을 돌려보내기 위해서 모았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이제 혹은 이제 에스더가 왕후가 됐으니까 그 왕후에 필요한 어떤 궁녀들을 이제 신하들을 이제 몸종들을 뽑기 위해서 이제 여인들을 모았다 이런 이야기를 또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때 모르드기가 있는데 이 빅단이라는 내시와 데레스라는 내시가 이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너무 어처구니가 없는 게 왕을 암살하려는 이야기를 어떻게 그렇게 쉽게 이렇게 흘려보낼 수가 있는지 쉽게 듣게 될 수가 있는지. 근데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 일을 알리고 에스더는 이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이 일을 왕에게 알리게 됩니다. 그리고 왕이 다 조사를 해보니까 실제적으로 증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무에 달려 죽었다 이렇게 돼 있는데 나무에 꿰뚫려서 죽었다. 페르시아의 당시에 나무에 꿰뚫려서 죽는 형벌이 또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했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일을 왕 앞에서 궁중일기에 기록하니라 라는 말로 다시 에스더 2장은 마무리가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 왕의 목숨을 구한 일인데 이 황제의 목숨을 구한 일인데 아무 보상이 없습니다. 페르시아라는 나라는 이런 공에 대해서 철저하게 인정하고 보상을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이 왕의 생명을 구했는데 아무런 보상도 해주지 않고 그냥 넘어간 거는 사실 엄청난 실책입니다. 그 대신에 이제 다음 주에 볼 3장을 보면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얘는 아무것도 안 해요. 얘는 그냥 듣보잡이에요. 거기서 갑자기 튀어나오는데 갑자기 나라의 넘버 2가 됩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모르드게 입장에서는 운도 지지리도 없지. 그리고 왕 지멋대로 왕이니까 뭐 재수가 없다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 아하수에로가 오늘 이 모르드게를 잊어버린 이것은 사실 하나님에게는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또 나중에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 사건이 아무런 어떤 공도 받지 못하고 상도 받지 못하고 그냥 궁중일기에 기록된 것, 이것도 사실 하나님의 구원을 위한 열쇠가 됩니다. 네, 이렇게 에스더 2장을 마무리하면서 에스더 2장을 보면서 좀 느끼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전히 하나님 일하신다는 내용인데 에스더 모르드게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자기 목적을 위해서
뭘 이루기 위해서 이 타락의 길을 걸어간 것인가? 사실 이 유대인들이 모르드게를 엄청 욕을 많이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토라 율법을 어기고 이방 나라의 정치를 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모르드게를 비판을 많이 합니다. 자기 목적을 위해서 타락의 길을 간 것인가? 아니면 이 에스더는 자기의 몸을 어떻게 상품화시켜서 어떤 창기의 길을 간 것인가? 정치적 야심을 따라서 산 것인가? 그런데 그것 때문에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저 이방 왕에게 판 것도 아니고 에스더가 자기의 미모를 믿고 한번 출세해 보려고 이제 인생에 도전을 한 것도 아니고 계속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끌려왔습니다. 그냥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고아이고 자기 인생이 스스로 결정되지 않았고 이제는 그 미모가 뛰어나다라는 이유 때문에 이 이방인의 왕이 궁녀로 사실은 잡혀갑니다. 이 세상의 힘과 권력에 의해서 끌려오게 됐습니다. 이걸 보면서 어쩌면 우리 인생도 참 비슷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들을 보면, 환경들을 보면 우리가 선택했던 것보다 이렇게 이끌려온 거 우리의 뜻대로가 아니라 이 세상이 휩쓸어 가는 대로 휩쓸려 온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휩쓸려 간 곳에서 에스더는 알 수 없는 이유들로 사람들의 호의를 받고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이 모르드게는 이 왕의 생명을 구하게 되고 이 궁중일기에 기록을 됩니다. 은혜를 얻게 됩니다. 그런데 누가 은혜를 줬는지는 안 나옵니다. 아무것도 못하고 이제 이끌려가는 것 같은데 저항할 수 없는 것 같은데 근데 그 안에 보면 사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일하시고 있습니다. 그게 에스더가 주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두 세계에 동시에 속해져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사실 2장 보면서 혼자 공부하면서 위로를 좀 많이 받았습니다. 에스더랑 모르드게가 이 사실 엄청난 신분적인 도약을 한 거지 않습니까? 왕후가 된 거니까. 근데 그거는 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사실 희생시켰기 때문에 자기 이름을 버렸기 때문에 얻은 겁니다. 그리고 이들의 신앙이 뭐 위협받지 않는 이상 이들은 페르시아의 굉장히 본보기로 잘 살 수 있었을 겁니다. 근데 우리도 온전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았던 시간보다는 사실은 이제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의 모습으로 살 때가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주일 송수를 못하게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주일에 출근해야 됩니다. 주일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려야 된다는 거 아는데 그런데 그 회사 우리 다녀야 되지 않습니까? 돈을 벌어야 되니까. 진급도 해야 되고 월급도 받아야 됩니다. 거래처 접대하기 위해서 뭐 저와는 상관없는 이야기지만 또 술을 마셔야 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또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후회하고 마음 아파할 겁니다. 두 세계 동시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가 하면 아내 혹은 남편이 불신자이기 때문에 이 제사 문제도 있고 신앙의 갈등을 겪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타협했던 시간들도 있고 싸웠던 시간들도 있고 나 하나 가만히 있으면 이 집안에 평화가 생기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제사 드리고 나면 또 마음이 불편해서 또 죄책감도 들고 그런데 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그 환경이랑 상황 속에 우리가 선택해서 들어간 건 아니었거든요. 다 끌려갔거든요. 그리고 나서 신앙으로 살려고 노력을 안 했던 것도 아니고 신앙으로 살려고 했는데 그렇게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 본문은 타협을 해라, 타협해라 이거를 권장한다는 본문은 아니고 사실 뭐 어쩔 수 없이 타협하거나 사실 신앙이 있기 때문에 이 두 세계에 살고 있어서 마음이 힘든 그리고 이제 발버둥 치는 그런 우리의 노력에 하나님께서 결국에 그 모습을 통해서도 이제 아름다운 그림을 만들어 가시고 있구나. 그럴 자격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런 하나님이 오늘 에스더랑 모르드게에게 일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일하시고 있구나. 섭리하시고 있구나.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때가 오겠구나. 이거를 약속하시면서 우리에게도 어떤 기쁨의 날이 올 거다. 이렇게 위로하시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참 많이 받게 됩니다. 오늘 우리 에스더 2장 20절 오늘 이 구절 읽고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은데 처음에 신앙생활하고 이제 교회를 다니는데 참 교회 다니는 게 재밌었습니다. 그런데 집에서 이제 부모님이 주일마다 어디 나가니까 니 어디 가냐 이렇게 하는데 교회 간다는 말을 이렇게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매주 주일마다 친구 집에 놀러 간다고 이렇게 하고 똑같은 시간에 엄마도 이렇게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겠죠. 똑같은 시간 집에 한 10시 되면 나가니까
매주 친구 집 놀러 간다고 이렇게 했는데, 그때 고3이고, 니는 고3이 일요일에 맨날 놀러 다녀도 되나? 이렇게, 이 유다인이라는 것을 이렇게 숨기고, 이렇게 S조처럼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그렇게 있다가 결국에 마지막에 어떤 신앙의 순간에 드러내야 되는 순간들이 찾아오더라고요. 근데 그때 이제 힘든 시간들이 있었는데, 오늘 에스더 보면서 참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에스더 2장 20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고 우리 위로를 주는 말씀인 것 같은데, 우리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명령한 대로 그 종족과 민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그가 모르드게의 명령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따름이더라. 아멘. 오늘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모습을 보면서 참 위로가 되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그렇게 끌려가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여전히 우리를 보고 일하시는 것들을 기억하고 살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뒤에 이제 오신 분들 이렇게 많은 분들 이렇게 참석해가지고 오늘 같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 우리 에스더 3장으로 우리 만나도록 하겠습니다.